오늘은요 본문 말씀을 통해서 빛의 자녀로 살아가기,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아마 학교 다니실 때 다 공부하셨을 겁니다. 미술 시간에 배웠을 건데요, 이 세계 삼원색이 뭐냐 그럴 때 우리가 빨간색, 또 파랑, 노랑, 이것을 세계 삼원색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세계 삼원색이 있는 것처럼 빛의 삼원색이 또 있죠. 그것은 뭐죠? 빨강, 초록, 파랑. 그래서 세계 삼원색이 모이면 이 빨강과 파랑과 노랑이 합쳐지면 검정색이 되죠. 근데 빛의 이 삼원색이 합쳐지면, 빨강, 초록, 파랑이 합쳐지면 하얀색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보는 텔레비전이나 모니터를 보면 이 세 가지 빛에 의해서 다양한 색깔이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신앙의 삼원색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주저없이 그것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성품의 삼원색, 그런다면 오늘 저는 우리가 읽었던 오늘 예배소서 5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성품의 삼원색은 뭐냐라고 할 때 첫 번째 착함이다, 두 번째는요 의로움이다, 세 번째는 진실함이다. 5장 9절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여러분, 이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를 빛으로 그렇게 소개를 해요. 그리고 우리는 이 빛의 자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빛의 자녀들에게 맺혀야 될 열매, 그것은 뭐냐? 오늘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착함, 의로움, 진실함. 여러분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이 성경 구절을 어디에서 보셨습니까? 우리 교회 주보에 보면 그 성경 구절이 있어요. 오늘 처음 이 사실을 안 분들은 계속해서 주보를 가지고 다녀도 정말 안 보시는 분들인 거예요. 주보 제일 앞에 펴시면 말씀과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 이렇게 가운데 큰 글자로 나와 있고 그 밑에 조그만 글씨로 나와 있는데 보이십니까? 이게 에베소서 5장 9절의 말씀이에요. 이 성경 구절을 왜 주보에 실었을까?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빛의 자녀들이 됐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세상에 살 때는 이렇게 살아도 허물이 되지 않았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예수 믿는 우리는 적어도 이런 성품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우리가 이런 성품을 의식하고 이런 성품이 되도록 노력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 캔사스 한인 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열매는요 착해야 돼요. 그리고 여기 있는 것처럼 의로우셔야 되고 진실하셔야 된다. 이게 제가 기도하는 제목이에요. 이미 그렇게 사시는 줄 알고 감사합니다. 그렇게 사시는 분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작아요 소리가. 다시 한번 그렇게 살기를 노력한 분들 큰 소리로 아멘 하십시오. 아멘. 아무래도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오늘은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인,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고 믿음으로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에게 이 세 가지는 너무 실질적인 삶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이 말씀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요 착함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죠. 여러분, 착하다라는 말을 우리가 너무 잘 압니다. 사전적 의미로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착한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을 때 우리에게 양심도 주셨어요. 그 양심 가운데 선한 것이 무엇인지 악한 것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그 기준을 하나님이 자동적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자,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크리스찬들은
우리가 착하게 살아가야 되는 그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되어 있다는 이 사실을 항상 잊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의로워서 착한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착한 삶을 살아가는 이 마땅한 도리, 이것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요, 하나님의 그 영광과 관련 없이 이 땅에서 착하게 살아간다는 것은 늘 온전하지 못함이 있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들께서 저를 볼 때 착한 것 같아요? 안 착한 것 같아요? 예. 분명하게 대답하시는 분이 장로님밖에 안 계시네요. 예. 착해요? 안 착해요? 예. 그래도 대답이 안 나오는 거 보니까 제가 잘못 산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래도 어디 가면 착하다고 이야기 듣습니다. 예. 초등학교 다닐 때 착한 어린이상 받았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런데 제가 밖에서는 착할 수 있는데 집에 들어가면 착한 남편이 될까요? 착한 아버지가 될까요?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이 그건 대답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겪지 않으셨기 때문에. 저뿐만 아니라 그렇습니다.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떤 곳에 가면 참 저 사람 착하다 이런 평을 받을 수 있는데 또 어떤 때 가면 정반대의 평가를 받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상사에게는 참 착한 사람이에요. 왜? 고분고분 상사가 시키는 대로 다 하니까. 그런데 그 회사에 자기보다 낮은 직급에 있는 사람에게는 그 사람이 착하다라는 소리를 듣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저 사람 나쁜 사람 이런 소리를 들을 수가 있어요. 그 착함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세상 살아가다 보면 상당히 상대적이라고 하는 것, 상황과 조건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착하다, 나는 착하게 산다, 나는 착한 사람이다 이렇게 정의 내리기가 참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착한 일을 하다가 이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누군가 나를 그 착한 행동을 옳게 여겨주지 않을 때 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우리가 착한 일을 하다 보면 우리가 그렇게 설명하지 않더라도 그 착한 행동의 그 기원은요 자기 의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착한 일을 하는데 오히려 사람들은 그것을 비난하고 욕하고 이렇게 헐뜯고 이럴 때 내가 이 착한 일을 할 이유를 찾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내 의에 의해서 이게 맞고 이렇게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서 착한 일을 하는데 그 의에 대한 도전이 있을 때 우리는요 내가 이런 소리를 들어가면서까지 착한 일을 할 이유가 없지. 왜요? 내 의가 손상당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착한 일을 중도에 그런 반응들, 부정적인 반응을 겪게 되면 딱 스탑하게 돼 있는 것이 뭐예요? 착함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그런 경험들 해보시지 않았어요? 나는 선한 뜻에서, 나는 좋은 의미로 했는데 그게 돌아오는 게 전혀 그렇지 못한, 그래서 내 자신이 욕이 되는, 내 자신이 참 부끄러움을 당하는 그런 일을 당할 때 여러분 계속해서 자기의 선한 마음을 가지고 했던 일을 계속할 수 있는 자신이 있으시던가요? 아니죠. 우리는 그 순간에 모든 것을 중단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는요 내 의에 의해서 나의 그 마음속에 있는 것으로부터 나오는 이 착함과 선한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 선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마태복음에 아까 읽어드린 말씀에도 하지만 무엇과 연관이 되어 있다고요?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이 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선한 일을 하는 것은 물론 내 마음에서 일어나야 되는 것이긴 하지만 그 목적과 그 동기가 이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되어 있다고 할 때 우리는 때로 억울한 소리를 듣고 애맨 소리를 듣고 부당한 지적을 당해도 그 선한 일을 중단하지 않고 계속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 보게 되면 우리 오늘은요 하나님 말씀을 좀 성경에서 좀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서 25절 말씀인데 오늘은 성경을 좀 찾으시면 좋겠어요. 379쪽이에요. 379쪽 베드로 전서 2장 19절에서 25절까지 약간 길지만 이 말씀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한번 천천히 베드로전서 2장 19절부터 25절. 다른 데 펴서 읽는 것처럼 하지 말고 제대로 찾으세요. 제대로. 제가 천천히 하잖아요. 제대로 찾아서 베드로전서 2장 19절부터 25절까지 우리 천천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하나님께 돌아온 자들은, 믿음 안으로 신앙 안으로 돌아온 자들은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하며 슬픔을 참을 때 그것이 아름다운 신앙이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착한 일을 하다가도 우리의 의에 의해서 그런 착한 일을 하게 되다 보면 우리는 내가 뭐하러 이렇게 욕을 얻어먹으면서까지 이런 일을 할까. 여러분, 착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필요한 일, 그것을 넘어서서 사랑과 자비와 긍휼, 이 베푼 것을 우리가 착한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할 일만 딱 하면 그것을 우리가 착하다고 하지 않습니다. 저 사람은 저 일만 해도 되는데 자기 필요를 넘어서서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도와주고 또 협조하고 이럴 때 그런 수고를 보면서 참 저 사람 착해, 이런 이야기를 하지, 우리가 그 자기 일만 탁탁 챙기고 자기 것만 챙기고 가는 사람 보고 참 저 사람 착해, 너무너무 자기 것 필요만 채우고 가는 사람이야, 착해, 이런 이야기 하십니까? 아니죠. 교회에서도 보면 착한 분들이 계세요. 뭐예요? 자기 필요가 아닌데도 자기 필요를 넘어서 희생과 수고와 헌신을 아끼지 않고 하는 분들을 우리가 착한 성도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로 우리의 필요를 넘어서 그 착한 일들을 때로는 비방받고 때로는 부정이 여긴다 할지라도 그것을 다 감수하면서 우리가 참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것을 참고 이겨내며 그 착함을 계속할 수 있는 것은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본이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빛의 자녀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착함이 무엇인지를 실제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죠.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도 22절에 보면 죄를 범하지 아니하셨어요. 입에 거짓도 없으시고 욕을 당하시되 욕하지 않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않고 어떻게 했죠? 오직 하나님께 부탁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면서 자기의 부당한 것을 맞대어서 같이 욕하고 같이 싸우고 이렇게 하지 않고, 야, 내가 착한 일 했지, 내가 선한 동기로 그랬지, 너는 나를 왜 그렇게 보는 거야? 너 같으면 그런 일을 할 수 있겠냐? 너는 선을 행하지도 않으면서 막 다툼과 분쟁으로 나가지 않고 하나님을 생각하며 잘 참으면서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 기도하며 맡기며 부탁하며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일까지. 그래서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그 십자가 사건 앞에 그들이 굶주렸을까 봐 그들이 전에는 주님의 그 영광을 보며 따라왔을 때 배고플 때 먹이시기도 하고 병도 고치시고 사랑과 자비로 이렇게 했지만 그들에 의해서 주님은 십자가에 매달리시지만 그들을 저주하지 않고 그들에 맞대어서 욕하지 않고 내가 괜히 저들을 먹였나 보다, 내가 괜히 저들을 고쳐줬나 보다, 이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순수하게 자신의 삶을 내어놓았던 것처럼, 여러분, 단순히 우리가 착함이라는 이 단어를 너무 쉽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또 너무 어렵게 생각해서도 안 되겠습니다. 뭐죠? 주님이 보여주신 모습,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착함에 대항해오는 고난도 하나님을 생각하며 이겨내고 계속해서 선한 일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다. 바울은요, 이 구원받은 백성들,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그걸 당부하고 싶은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다 착한 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전에는 저분이 2014년까지는 착했는데 2015년부터 갑자기 안 착해, 뭐 이런 분들이 계십니까? 왜요? 착한 일을 하다가 상처받아가지고, 선한 일을 하다가 옆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잘난 체 한다고 막 이런 소리를 들어가지고 2015년부터는 내가 착함을 끊어버려야지. 그리고 오늘 또 악독한 모습을 가지고, 독한 모습을 가지고 이제는 나 할 것만 하면서 살 거야. 내 필요한 것만 하면서 살 거야. 내가 상관도 않고 상관도 받지 않을 거야. 혹시 그런 분 계세요? 그런 분 안 계시죠? 그런 분이 계시면 안 돼요. 저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착함의 지속적인 삶을 주님 오실 때까지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의로움이에요. 우리가 의롭게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착하게 사는 것은 법적인 제한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누구나 다 인정할 수 있는 것이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기의 필요를 넘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자기 의무감 이런 게 없어요. 하지만 의롭게 산다라는 말 속에 담겨있는 의미는 약간 조건적이에요. 법적이라는 이야기예요. 그것은 의무적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로움, 그러면 이것은 외적인 드러남, 행동으로 드러나는 것을 의미하는데, 하나님과 사람에 대해서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는 공정하고 이 올바른 행위, 이게 이제 의로움의 정확한 의미가 되겠죠. 공정하고 올바른 행위. 그런데 그것은요, 뭔가 기준에 의해서 공정하고 올바른 행위가 되는 거예요.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이 선한 것보다는 약간 좁은 의미로 사용이 되는 겁니다. 신명기 6장 25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모든 영광을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모든 명령, 이 말씀을 삼가 잘 지키면 어떻다고요? 그것이 의로움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의로움의 조건이 있어요. 의로움의 법적인 이런 기준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의로운 삶을 사는가, 의로운 삶에 이르지 못하는가를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기 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나와 있는 그런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뭐죠?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말씀의 기준뿐만 아니라 세상에 세워진 법도 지키라고 말씀하시죠. 야, 내 말만 들어라. 하나님의 이 명령만 들어라. 율법과 규례 이것만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세상에 세워진 권력자도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세상에 세워진 법도 지켜 행하라.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 믿음의 사람, 영적인 사람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의의 기준이 되어야 되고, 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 있는 형법, 민법, 상법, 여러 가지 법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국가법이 있고 또 이 지역의 법들이 있는데, 그 법들을 우리가 잘 지켜나갈 때 우리가 의로운 삶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있겠죠. 어떤 사람들은 착한 일을 한다, 선한 일을 한다고 하면서 이 의로움을 어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착한 일을 하겠다고 동기는 그런데 실제 그 일을 행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이 의로운 방법을 다 어기면서 착한 일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은 선한 일이 될 수가 없죠. 그것은 의로운 일이 결코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보게 되면
우리가 한마디로 그런 표현을 쓸 수 있잖아요. 불의가 난무하는 세상이다. 요즘에 여러분들 다 뉴스를 보셔서 알겠지만 우리 대한민국이 참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잖아요. 너무 안타까워요. 국가 권력이라고 하는 것이 법을 가지고서 이 국민들을 통치하고 국민들을 잘 살게 하는 이런 권력인데, 백성들에게는, 국민들에게는 법을 지키라고 하면서 그 법을 어기면 상당한 징벌을 제하면서 그 권력을 가지고 통치하는 자들은 법을 어기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부정이고 이것이 부패가 되는 것이죠.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여러분 아무 상관없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지 않기를 바라요. 비록 우리가 미국에서 살고 있지만, 그래서 저는 제가 주보에는 내지 못했지만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부탁을 드려요. 이번 일주일간, 일주일만 기도해서 될 문제는 아니겠지만 특별히 이번 일주일간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그 기도의 우선순위에 좀 앞에 두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그렇게 기도하려고 해요. 새벽 기도 때 이번 주에는 우리 대한민국을 기도 제목 1번으로 놓고 그렇게 기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요, 내가 지금 대한민국에서 살지 않고 있고 내가 또 너무 그런 모습들이 너무 이렇게 속상하니까 관심 갖지 않고 싶다, 이렇게 무관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래도 우리가 태어난 곳이고 우리 조국인데 우리 조국이 잘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의롭지 못한 모습으로 이 사회가 어수선해져 가고 이 사회가 무너져가는 이때에 우리 성도님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부탁하는 거예요.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또 이 국가 권력과 정치하는 사람들과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 질서 안에서 법을 잘 지킬 수 있는, 다른 법 장황하게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뭐죠? 법을 잘 지키는 정치하는 사람들, 법을 잘 지키는 국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를 해야 우리나라의 질서가 회복이 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긍휼함을 입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법을 지키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불의라고 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그것을 지키도록 노력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의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너무 많은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내 자신과 가정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이 있고요, 또 우리 교회 공동체에 하시는 말씀이 있고 우리 사회에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민족과 나라를 건너는 이 많은 온 우주를 향해서 주시는 메시지도 있어요.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거기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이 의로운 백성들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모든 명령을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라. 여러분, 때로 우리가 살다 보면 이 불법의 혜택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찬스와 기회가 올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옳지 않은데 나에게는 그 불법이 오히려 유익이 되고 이익이 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어떤 제한이나 그런 기회가 올 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단호히 거절할 수 있는 용기와 결단이 있기를 바라요. 이게 분명히 법이 아닌데, 불법인데 내가 슬쩍 눈만 감으면, 이번 한 번만 슬쩍 넘어가면 내가 상당히 많이 이롭게 되겠다, 손해보지 않고 나에게 유익이 되겠다, 우리 마음속에 혹시라도 그런 타협하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불의를 행하는 것이 됩니다. 빌립보서 2장 1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나며, 에베소서에서도 우리로 하여금 빛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라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이 바울이 빌립보서에서도 같은 이야기를 해요.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에서. 여러분, 우리 조국 대한민국만 지금 어그러졌습니까? 미국은 그렇지 않습니까? 미국도 지금 만만치 않습니다. 얼마나 많은 불법 속에 지금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지만 계속해서 쏟아져 나오는 이야기는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이야기보다는 이 과거의 불법적인 일들로 난무하는 그런 선거운동이 되고 있잖아요. 미국만 그렇습니까? 아니죠. 세계 온 나라에서 이 세상이 갈수록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 가운데서 빛들로 나타나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나 혼자 깨끗하게 살고 나 혼자 의롭게 산다고 해서 세상이 바뀝니까? 여러분,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요. 내 자신부터 빛으로 살아갈 수 있는, 빛은 뭐죠? 어두움을 밝히는 거예요. 이 어그러지고 이 무너진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나 한 사람의 작은 존재이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서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의로운 삶의 그 기준을 붙잡고 노력하면 여러분, 세상이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 기대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거 아니겠어요? 죄송합니다만 성경 한 번만 더 찾아요. 이제 다시는 안 찾을게요. 디도서 2장 11절부터 15절 말씀. 디도서 찾기는 어렵죠. 이게 어디에 나오는가 그러시는데 349쪽입니다. 신약성경 349쪽. 신약성경 349쪽 디도서 2장 11절부터 15절까지예요. 디모데 후서 뒤에 있습니다. 디도서 2장 11절부터 15절까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의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서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가운데도 그렇죠? 우리로 하여금 경건하지 않은 세상의 것에 물들지 말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서 살아라. 주님이 우리를 속량해 주신 이유는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시기 위한 것이었다. 지금 그런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신다. 15절을 다시 한번 우리 1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하며 누구에게서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선한 일을요 자꾸 사람들에게 말하고 권면하고 권위로 때로는 책망도 하고 바르지 않은 거에서, 의롭지 않은 거에 대해서, 불법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런 이야기를 해요.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세상에 나가서 업신여김을 받지를 않기를 정말 바라요. 저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며 그러면서 업신여기는 세상 사람들이 많이 있죠. 저 사람 캔사스 한인 장로교회 다닌다면서 업신여기는 소리를 듣는 것은 제가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제가 어디 세상에 나가서 저 사람이 캔사스 한인 장로교회 담임 목사래, 여러분이 누군가 저를 업신여기는 소리를 들으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너무 마음이 슬프겠죠. 저와 여러분이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럴진데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정말 이 세상에서 불법 가운데서 속량해 주신 이유가 선한 일을 위하여 열심히 있는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속량했는데, 하나님이 들으실 때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자꾸 업신여김을 받는다면 우리 하나님이 그 구속의 그 사랑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긍휼의 그 값이 얼마나 가치 없는 것이 되겠어요. 다른 거 잊어버려도 괜찮은데요, 저 이 말씀에 꽂힌다 그러죠? 저 이 말씀에 꽂혀요. 업신여기는 삶을 살면 안 되겠다. 선한 삶을 살아야 되고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것도 중요한데 이게 너무 와닿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와닿는 게 어디 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크리스찬으로 업신여김을 받은 삶을 살면 안 되겠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어디 나가도요 업신여김을 받지 않았으면 참 좋겠어요. 교인으로서 업신여김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인격으로서 어디 가서
업신여김을 받는 분들이 한되기를 그렇게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 빛의 열매는요, 진실함이다. 진실함. 앞에 의로움은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 중심이라면 이 진실함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 내적인 이 중심에 있는 열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말과 행위에 있어서 순수하고 정직함, 이런 말로도 우리가 규정을 해볼 수가 있겠죠. 진실함이 뭐냐? 말이나 행위에 있어서 순수하고 정직함.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은 그 안에 속임이 없다라는 거예요. 거짓이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미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세례도 받고 주의 백성으로 주님을 영접했을 때는 이제 우리 안에 이 속임을 다 끄집어내는 그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주님 앞에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된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것은 뭐냐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내 마음속에 이 속임이라고 하는 유혹이 자리 잡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느 때 보면요, 내가 거짓말 하려고 한 게 아닌데 어떤 때 보면 내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 거짓말해. 나도 모르게 거짓말하는 거예요. 어떤 때 전화 오면 이게 분명히 요청하는 걸 거절해야 되는데 그 요청에 거절하는 합당한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데 다른 핑계를 대면서 피해가는데, 그러고 나도요, 이 마음속에 걸림이 있죠. 그냥 솔직하게 이야기할 걸. 왜? 심각한 거짓말은 아니에요. 사람이 때로는 이 거절하는 것도 잘하는 것이 우리가 착하게 사는 겁니다. 어디 가서 거절 못하고 다 시키는 대로 예예하고 사는 것이 착하게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그게 우습게 사는 건 아니잖아요. 주님께서도 그랬잖아요. 주님께서도 거절하셨어요. 사탄의 유혹도 거절하시고, 이 백성들이 자기를 왕으로 삼으려고 할 때 하나님은 그게 권력인 줄, 힘이 되는 줄 알지만, 주님은 그걸 알지만 거절하셨어요. 왜? 그게 자기에게 받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에게 합당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은 그런 착한 삶을 사셨어요. 착한 것은 무조건 예스가 착한 게 아니에요. 의롭게 산다고 우리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게 합당하지 않으면 노, 거절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때 보면 이 노를 대답하기 위해서 이 합당하게 노에 맞는 대답을 못하고 살짝 속이는 그런 거절을 할 때도 있죠. 그때 우리는 단번에 우리 마음속에서 속이 편하지가 않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순수하고 정직할 때 우리가 이 세상에 참빛을 비칠 수 있는 삶이 되죠. 우리가 100% 그렇게 순수하고 100% 정직할 수 있냐? 자신은 없어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늘 기도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늘 하나님 앞에 고백으로, 신앙 고백으로 나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 자신들을 늘 그렇게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 진실과 순수가 억지로 내가 진실해져야지, 내가 순수해져야지 이렇게 해서 우리의 삶의 열매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있는 것으로부터 그 진실과 그 순수가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막 우리가 바울과 같이 다메섹 도상에서 거꾸로짐을 당하는 이 변화됨으로 인하여서 이제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막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이런 사례도 있긴 하지만, 그냥 우리가 알고 있고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그 자연스럽고 평안한 가운데 흘러나오는 그 진실과 순수.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요, 전혀 이렇게 매치가 안 될 것 같은 한 사람이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그 열왕기상 5장에 보면 이름이 나오지 않은데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요, 작은 계집, 작은 계집종. 이 성경 번역이 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 한글 성경이 요즘에 계집이라고 하는 말을 안 쓰잖아요. 옆에 분한테 한번 해보세요. 계집. 남자분들은 사용하지 않지만 여자 권사님들끼리 계집종 이렇게 이야기하면 아마 머리 끄댕이 잡을걸요? 안 되죠. 그런 용어 요새 사용 안 해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도 좀 번역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어쨌든 성경에 어떻게 표현이 되어 있냐면 작은 계집 아이, 또 어떤 번역에는 작은 계집 종 이렇게 되어 있어요. 뭐죠? 누구의 밑에 있었던 이 시중을 들고 또 허드렛 일을 하는 사람이었냐면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 나아만. 그 집에서 원래 이 여자아이는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근데 아람 나라에 이제 붙잡혀 와서
거기에서 어떻게 보면 종으로 사는 거죠. 노예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나만 장군이 문둥병에 들었잖아요. 이 방법 저 방법 써보지만 군대 장관이니까 권세도 있고 권위도 있는데 그 자기의 문둥병만큼은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이 계집 아이가 이 나만 장군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죠? 저쪽에 가면 사마리아에 계신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분에게 찾아가면 문둥병을 고치리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으로 아람 나라의 어떤 군대 장관의 그 집에 와서 시중 들고 허드렛 일 하고 하면 이 겉으로는 그렇게 살아야 되지만 속으로는요 적대감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평생을 이 집에서 이렇게 종으로 살아야 되나? 나는 이스라엘 사람인데 이 아람 나라 사람 밑에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근데 자기 주인이 그렇게 문둥병이 걸렸을 때 혹은 생각을 그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저 문둥병이 강해져서 빨리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저 주인이 빨리 저 병이 심해져서 죽어야 내가 혹시 자유하게 되지 않을까. 네. 여러분, 우리가 뭐 그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죠. 사람 마음은 알 수가 없는 거니까. 근데 이 계집 아이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죠. 지금 나라 그리고 자기의 신분 상황 이것보다는 자기 마음속에 한 사람으로서 한 사람이 고통당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자연스러운 그 순수한 마음이 있는 거야. 참 안 됐다. 저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괴로울까? 얼마나 가려울까? 그 자기의 어떤 지금 상황적인 것, 정치적인 상황, 자기가 종이 됐고 자기의 신분의 문제 이런 걸 따지지 않고 그냥 자기와 같은 사람으로 보면서 얼마나 힘들까? 이런 그냥 순수한 마음에서 뭘 생각한 거죠? 자기의 신앙의 경험을 우리 그 사마리아에 가면 선지자 엘리사는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는 그런 분이 있는데 이분이 좀 거기 가서 그분에게 가면 분명히 나을 텐데 이것을 전하잖아요. 결국에 우리가 이 스토리가 어떻게 되죠? 이 여자아이의 말을 듣고 이 나만 장군이 가서 좀 자존심도 상하는 일도 있고 물에도 들어가야 되고 막 이랬기 때문에 그 과정 속에서 조금 그 거부하는 이런 모습이 보였지만 결국에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깨끗함을 받는 역사가 있었죠. 여러분, 이 계집아이를 보세요. 여러분, 진실함이라고 하는 것을 저는 어떤 막 사전적인 그 규정을 가지고 이런 것이 진실함이다 너무 장황하게 설명하기보다는 우리 여자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 마음속에 어떤 상황과 조건, 어떤 이익관계, 손해관계를 따지지 않고 우리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그 순수한 마음이 있어요. 누가 고통당하는 거 보면 우리 막 눈물이 나오잖아요. 그냥 나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데도 어떤 막 너무 힘든 상황을 보면 나도 모르게 이렇게 눈물이 흘러나오고 막 마음이 새드하고 그러잖아요. 왜 그렇죠? 그게 순수함이에요. 그게 우리 사람들이 자기 일도 아니에요. 자기 자식도 아니고 뭐 자기에게 일어난 그 일도 아닌데 어떤 때는 보면 동영상 보다가 드라마 보고 눈물 흘리는 거 말고 그거 말고 이게 진짜 리얼 진짜 이게 사실인데 그걸 보면서 막 어떤 안타까운 사정을 보면 우리도 모르게 눈물이 고여요 여기에. 네. 저도 독한데 어느 때부턴가 막 눈물이 고이더라고요. 여러분 저 그렇게 독하지 않아요. 이렇게 그런 걸 보면 막 그래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진실함이라는 걸 줬기 때문에 아무리 독한 것 같고 아무리 악한 것 같아도 사람에게 순수함이라는 걸 줬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걸 보면요 안타까워하고 돕고 싶고 이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이 나만 장군의 집에 있던 이 계집 아이의 모습이 바로 순수하고 진실한 모습, 그 모습의 모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세상은 너무 거짓으로 너무 가짜로 이렇게 아주 돼 있는 이런 세상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거짓말이 난무하고 남을 속이는 것이 이게 너무 자연스러운 일이 돼서 어떤 거짓이 발견이 돼도 그렇게 충격을 받지 않는 이런 시대가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그래서 성경은 그것을 어두움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어두움에 우리가 갇혀 사는 것을 하나님은 결코 원하지 않고 우리를 빛의 자녀다 이렇게 규정을 하면서 우리에게 착하고 의롭고 진실하게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의 열매라고 했죠. 열매. 나무라고 하는 것은 열매를 보고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사과가 열리면 사과나무예요. 감이 열리면 감나무예요. 밤이 열리면 밤나무. 열매를 통해서 그 나무를 규정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를 규정질 수 있는 것은 우리 삶에 드러난 우리의 열매를 보고 우리 자신을 규정할 수 있어요. 우리 삶 속에 이와 같은 열매가 맺히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거예요. 우리는 크리스찬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아무리 크리스찬이라고 외치지만 내 삶 속에 맺히는 열매는 악의와 거짓과 비방과 또 속임과 이런 것이 우리 삶의 열매면 우리는 아무리 우리가 큰 소리로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크리스찬이야 해도 그것은 자기의 온전한 정체성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 겐사스 한인 장로교회 성도님 여러분은 주보를 보시면서 늘 항상 주보를 펼 때 여러분 어디부터 보세요? 아마 광고부터 보실 거예요. 교회 오셔가지고 광고부터 보시는데 표지부터 보세요. 표지부터 보시면서 오늘 또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밑에 조그만 글씨가 있는데 하나님 지난 한 주 동안 제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착하게 살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명령 따라 의롭게 살았습니까? 내가 인위적이지 않고 정말 진실하고 순수하게 그렇게 살았습니까? 늘 신앙 고백으로 여러분들의 첫 주보 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을 보시면서 항상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로 자기 자신을 점검하고 세상에 나가서 업신여김을 당하지 말고 거룩한 빛의 자녀들로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